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함께 배우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수아 봐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복음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죄 용서함을 마음에 믿게 하여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나머지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이때에 저희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배운 말씀이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역하시는 자매님 손길과 표정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배워볼 건데요. 주제가 어떤 주제냐? 천국, 소망. 소망 단어 어떻게 쓰십니까? 어떻게 씁니까? 소망. 소망 이렇게 씁니까? 소망. 천국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제가 찾아놨습니다. 제가 나중에 원하시면 이 말씀 이렇게 해놓은 것도 드릴 테니까요. 원하시면 뭐 적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제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면. 그러니까요. 수화를 잘 보시면 됩니다. 수화를 잘 보시면 돼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1장 3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수화만 일단 잘 봐주시고요. 반복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수화만 잘 봐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읽은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이름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전서 기록한 그 기자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기록했는데 언제 기록했냐?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언제 기록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약 30년 후에 기록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2021년에 살고 있죠? 자, 2021년 살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한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30년 후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편지를 써서 보냈냐? 그 당시에요. 조금 있으면 앞으로 있을 환난, 고난을 대비해서 그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한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라, 그런 목적으로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때 그 로마의 황제가 있었어요. 이 로마 황제, 네로 황제라는 황제가요,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얼마 전, 그러니까 그 많은 고난이 앞으로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받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그 형제자매들이 사는 곳이 있었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지역에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한테 보낸 겁니다. 여기 제가 그림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자, 여기에요. 본도,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여기에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베드로 전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처음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노래해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노래해라, 찬송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이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많다, 긍휼이 많다 하셨는데 이 긍휼은 뭐냐면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농인이 있는데, 농인이 있어요. 다른 농인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그 사실을 내가 알았어. 그러면 그 농인에 대해서요,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불쌍하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긍휼히 여긴다,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인 겁니다. 자, 그리고 1장 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돌아가셨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제가 천국 소망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산 소망 그랬어요. 산 소망. 소망 앞에 산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산 소망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무덤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요, 무덤 앞에 큰 돌을 이렇게 굴려서, 큰 돌을요, 이렇게 굴려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마 병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갈까봐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기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있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무덤이 이렇게 있어요. 무덤은 있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 여기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무덤을 준비했으니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으면 합니다. 가져가시오. 우리 주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어요. 도와드리지요. 그러나 서두르세요. 곧 안식일이 시작되니까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요 다시 살아나셔서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무덤 있는 곳에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무덤. 바로 이곳이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골고다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 운명하신 후 안치된 2000년 전에 바로 그 예수님의 무덤이죠. 드디어 예수 무덤이 자리한 예배 처소로 들어갑니다. 무덤 속에 안장된 후 큰 돌을 굴려 막아두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소망 수화 아까 이렇게 한다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서 어떤 소망이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제가 이 산 소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게 뭡니까? 돈이죠? 돈 좋죠? 돈 좋습니다. 돈 많으면 좋잖아요. 맞죠? 돈 많으면 좋죠. 저도 돈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큰 TV 살 수 있죠? 돈 많으면 큰 TV도 살 수 있는데, 자, 이것은 산 소망이 아니고 죽은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 나중에 드려볼게요. 자, 돈 많으면 좋은 차, 새 차 이렇게 살 수 있죠? 맞잖아요. 남자분들 이렇게 차 좋아하죠. 자, 그리고 돈 많으면 이렇게 집도 좋은 집, 아파트, 넓은 아파트, 또 시골에 좋은 집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죽은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어떤 남자가 있는데요. 아내가 38명이에요. 아내가 38명이에요. 인도 이 남자분이요. 아내가 38명입니다. 우리 여기 아내 몇 명이에요? 몇 명? 부부 이렇게 되신 분들 아내가 한 명이잖아요. 없으신 분도 있고, 맞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 한 명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인도 남자는요. 아내가 38명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49명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에 사는 이분이 76세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죽었어요. 가족이요. 아내하고 자식하고 손자하고 100명이 넘어요. 자, 이 가족들 먹여 살리려면 돈 많이 필요하죠. 맞잖아요. 자, 그런데 결국은 76에 죽었어요. 자, 여기 뉴스에 나온 거 한번 볼까요? 명의 여성과 결혼해 세계 최대
가족의 가장으로 불린 인도 남성이 최근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클릭 세 번째 검색어, 아내만 38명입니다. 100명이 훨씬 넘는 식구를 둔 인도 남성 시온 아가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종교 집단 차나종파의 우두머리인 그는 생전 자, 여기 사진에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가족이에요. 자, 그런데 76세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동안 한 것은 가족 먹여 살렸어요. 76세에 죽었지만 100명이 넘는 가족, 세계에서 가족이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자, 왜 지금 돈을 가지고 뭐 TV도 살 수 있고 또 자동차로도 살 수 있고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또 가족들을 이렇게 잘 부양하는 것, 살게 하는 것, 그게 왜 죽은 소망이냐? 우리는요, 건강하게 살면 70년, 80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은 끝이에요. 내가 좋은 TV, 좋은 차, 좋은 집 가지고 있어도요, 그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70년, 80년. 건강해야 70년, 80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좋은 집 사기 위해서 열심히 돈 모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진정한 산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요, 좋은 집 사놨어도 그거 두고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리고 돈 있잖아요. 많이 모으려고 욕심 부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더 쏟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오신 여러분들, 뭐 사람이 만든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에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러진 않죠. 교회에 나오시니까. 사람이 만든 나무, 돌, 그런 것에 절하고 의지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은요, 우상숭배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중에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나무나 돌이나 이런 사람이 깎아 만든 거기에는 기도하고 절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우리가 우상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 탐심은 욕심입니다. 욕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보다요, 내가 차를 더 사랑한다, 그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집을 더 사랑한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한다,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무를 깎아 가지고 세워 가지고요 이렇게 절도 하고 빌고 그럽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돌 이렇게 깎아 가지고 부처 만들어 놓고 절하고 비는 게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 천주교에서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동상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에 기도하고 빌어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시골에서는요 돌 많이 쌓아놓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게 이게 우상 숭배인데, 이게 우상 숭배지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요 산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소망. 자, 산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아까 1장 4절에 말씀드렸는데 산소망을 있게 하셨고 또 기업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어려운 단어인데 기업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앞구절 읽어볼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러셨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기업은요 물려받는 겁니다. 자, 어떤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요 이제 죽으면 그 많은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주냐? 자식한테 물려주잖아요. 맞죠? 그것이 기업이에요. 갖고 있는 것을 물려주는 것, 그것을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 그것을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 그런 거예요. 자, 나중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난받은 것,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것, 그거에 대해서 영광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바라고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밑에 빨간 글씨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 만날 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오셔요.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지극히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나중에 있을 겁니다. 예수님 만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들어갈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산 소망이에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산 소망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믿고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 그것에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게 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하늘에 속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졸립죠? 졸립죠? 예. 자,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살면은 힘든 게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와서 집에서 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힘든데도 오셨잖아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말씀 배우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것도 고난이에요. 맞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그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험,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어려움이, 고난이 금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려움, 고난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주 좋은 겁니다. 자, 금 있잖아요. 금 아셔요? 금 집에 많이 있어요. 뭐 반지, 목걸이. 자, 이 금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깨끗한 금, 순도가 높은 금을 얻으려면은 이 연단해야 됩니다. 계속 뜨거운 물에 넣었다 뺐다 더러운 것을 걸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어려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있다. 그런데 그 시련, 고난, 어려움을 견뎌내면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님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띄워봤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가?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는가? 자, 질문. 자, 여기 계신 분들 나중에 돌아가시면, 죽으시면 천국 들어가실 수 있으십니까? 질문.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내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파. 예,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밑에 적은 대로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 거듭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여기 성경 말씀을 띄워놨는데요. 수어 한번 보시죠. 밤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다고 생각해서 율법도 잘 지키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한 아주 열심인 종교가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예수님께서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줄 내가 압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지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질문 드렸잖아요.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다 생일 있죠? 이 몸이 태어난 생일 있죠? 우리 김은 형제님 생일 몇 월입니까? 5월달 맞죠? 저는 6월달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생일이 있어요. 맞죠?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몸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정말 마음속에 믿을 때 이 속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난 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생일이 2개인 거예요. 2개. 첫 번째는 몸이 태어난 생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몸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다시 태어나는 날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그 날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에 보면요, 이런 찬송이 있어요. 자,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그랬습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 여러분들은 내 죄를 다 용서받은 날 있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게 거듭난 날이에요. 그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산 소망이 있다. 자, 우리는요 지금 사는 이때 너무 어렵습니다. 맞죠? 특별히 우리 농인분들은 듣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불편한 게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끝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요, 예수님 같은 몸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게 산 소망이에요. 자, 여기 영상이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이가 많아서 늙었잖아요. 늙었어요. 자, 이런 모습으로 변한다 했는데, In an instant, they are given new, beautiful, immortal bodies. 자, 이건 사람이 만든 건데, 늙은 사람이 젊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늙은 모습이 젊어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뭐죠? 씨. 예, 씨죠. 씨죠. 자, 이 씨를 땅에 심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벼 거두잖아요. 맞죠? 씨를 심었는데 쌀이 나와요. 또 씨를 심었는데 배가 나와요. 씨를 심었는데 사과가 나와요. 자, 밤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런 몸이 아닙니다. 그리고 늙은 이 몸이 젊은 모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애벌레가요, 시간이 지나면 나비로 됩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나뭇잎을 먹는 애벌레가요, 나비로 변해서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꽃에서 꿀을 먹어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이런 모습,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변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게 산 소망입니다.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나도 말하고 듣는다. 예수님처럼 신령한 모습으로 바뀐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산 소망입니다. 자, 여기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벌레가 완전히 다른 나비가 돼요. 땅에서 기는 벌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녀요. 우리의 나중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만약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지 못했다면 이 두 생물이 서로 같다는 걸 절대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전기밥솥이 여객기로 변한 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니까요.
자, 우리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힘든 일이 있어도요. 그것을 기대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요.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금세가 있다 그랬어요. 금세.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금세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내세. 내세는 죽음 이후의 세상을 내세라고 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여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사실이죠?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있습니다. 맞죠? 자,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이요.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어요. 지금 땅, 하늘 아니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천국은요. 먼저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심에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고통받은 것, 서름받은 것 그런 걸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고생했다. 그리고 사망이 없고 죽는 것이 없습니다. 죽는 것이 없어요. 슬퍼서 우는 것이 없어요. 또 아픈 것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 아픈 곳 지금 많이 있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픈 곳 많이 있잖아요. 아픈 것이 없다. 이런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요. 온통 금보석입니다. 자, 이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인데 보석으로 돼 있어요. 또 문은 큰 진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 바닥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금 집에 없다 하셨죠? 이 천국은요. 온통 금입니다. 자, 이 천국은 다시 밤이 없겠다 그랬어요. 밤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것이 산소망이에요. 천국 소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내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내가 예수님이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오실 때가 가까이 됐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다 두고 예수님처럼 몸이 변해서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요, 하늘로. 내가 지금 쌓아둔 자동차, 집, 돈, 그거 다 두고 가야 돼요. 그것은 죽은 소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천국, 그 산 소망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기를 위해서만 살면 안 돼요. 자, 로마서 14장 7절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 모든 것을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그 귀한 보혈의 피, 귀한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값으로 사셨어요.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으니 이제 너희 몸으로, 이 몸으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슨 삶입니까? 먼저는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오늘 이렇게 교회에 힘든데도 오셨죠? 그리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주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또 아는 농인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끼리 함께 같이 교제해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요, 전도해야 돼. 전도.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2021년 10월이에요. 10월. 이제 앞으로 올해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어요. 자, 올해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농인 가족에게 말씀 들어보십시오 라고 권해보셨어요? 몇 명한테 말씀 들어보자고, 우리 교회 가보자고 권해보신 분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 저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 주신 것은 산 자들로 하여금,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만 구원받아서 천국 와라, 이거 아닙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배웠죠. 산 소망, 천국 소망,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올 그 소망을, 그 영광을, 상급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이 도는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배우셨어요. 그러면 행해야 돼요.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직접 행해야 돼요. 그래서 자, 11월에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농성부 전도 집회가 있어요. 아는 농인분 있잖아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셔야 돼요. 와봐라, 와봐라, 말씀 들어봐라, 천국이 있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듣기 싫어해요. 오기 싫어해요. 우리도 예전에 오기 싫어했고 듣기 싫어했어요. 나를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말씀 들어보자니까 순순히 와서 말씀 들었어요? 오기 싫어했습니다. 듣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막 부탁하고 또 밥도 사주고 잘 대해주니까 와서 말씀 들었잖아요. 자, 제가 어제요, 청인들은요, 교회에서 은장의 집회라고 집회가 있었어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청인들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끝나고요, 제가 만나본 분이 나이가 84세예요. 84세. 그런데 이분이 언제부터 말씀을 들었냐? 44세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40년 동안 주위에서 말씀 들어보자고 계속 권했어요. 제가 그분 만나 뵙고요, 놀랐어요. 야, 40년. 우리 여러분들은 40년 동안 누구한테 말씀 들어보자고 권해보셨어요? 그런데 어제 구원받았어요, 확실히. 제가 어제 그분을 만나고 나서요, 와,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요, 11월에 있는 말씀, 내가 이 교회에 초청하실 분들 이름 한 사람씩 적어서 기도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여기 이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아셔요? 김연아 선수죠. 피겨 스케이팅 선수죠. 자, 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땄어요. 자,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습,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매일매일 연습해서 나중에 금메달 땄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제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올림픽이죠. 올림픽. 자, 연습하면서요, 계속 넘어져요. 힘들어서요, 울어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도 나요. 그런데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쉽게 해내던 트리플 점프가 오늘따라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스텝 연기에서도 실수 연발이다. 연하답지 않은 모습이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다시 일어서는 연하. 이를 악물고 다시 뛰어보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엄만 오늘 연습을 그만하자고 했지만 연하는 연습 시간 2시간을 다 채우고서야 연습장을 나섰다. 자,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자, 이 김연아 선수가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보십시오. 가 아니죠. 2위와 23.08 차인데요. 그리고 이제 1위 시상대 올라서서 참는 거예요. 지금. 네, 의연하게 참는 모습 참고 보십시오. 네. 참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순간 네, 세계 최고로 정식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순간. 그렇습니다. 제가 더 대신 울어줬습니다. 자, 어려움이 반드시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산 소망, 천국 소망, 하나님 만날 때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산 소망을 붙잡고 어려운 때에 그것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야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천국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셔요. 기업을 있게 해주십니다. 영원한 기업을. 지금 하늘에 간직해 두셨어요. 자, 여기 태어날 때부터요, 농인인 아기, 듣지 못하는 아기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보청기를 끼고요, 처음으로 세상의 소리를 딱 들어요. 자, 한번 보시죠. Our first hearing aid on. Get off of me, lady. Hold on.
Ready? So I'm going to close the battery door. It's going to take about 6 seconds, and then we'll watch. Okay.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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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자, 이 눈 커진 거 봤죠? 이거 처음으로 소리를 딱 들은 겁니다. 우리 농인분들. 예수님 만날 때 이거를 기대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산 소망입니다. 내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것들, 아름다운 음악들,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금방 옵니다.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자, 올해도 벌써 10월이죠?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예수님 만날 때 가까워 왔습니다. 자, 여기 찬송이 있어요. 찬송 한번 수화 한번 봐주시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자,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오늘은 천국 소망,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의지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산 소망을 붙잡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또 주위의 농인분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